여러분, 이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2번 죽고 2번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것은 정말 믿는 사람들은 2번 죽는구나, 그리고 2번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죄의 형틀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좋은 것이 아니고 기쁜 것이 아니고 저주의 상징이죠. 그 이유는 십자가는 그 당시에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 죄에 대한 형벌의 바로 형틀이 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지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십자가를 지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장사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부활하셨다라는 말이시죠.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그리고 엠마오 마을로 가는 2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또 500여 형제에게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을 그 당시에 존재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증거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2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부활을 위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십자가는 부활을 위한 죽음이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는 그 어느 누구도 부활할 수 없다. 예수님도 부활하기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누구도 어떤 사람이든 간에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참 듣기 거북한 말이죠.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존재가 이 땅에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기면서 옛사람의 성품, 옛사람, 죄에 대해 그 죽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자존심 강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예수를 믿던 자들 박해했던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제 옛날에 그 바울은 없고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또 다른 새로운 출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새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 겁니다. 죽어야 새로운 존재로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고 난 후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저주를 가지고 죽으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십자가에 바로 저와 여러분도 죽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려 돌아가셨을 때 그 믿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예수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엇이 보여야 하냐면은 첫째,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가 보여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에 달려있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를 통하여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도 볼 때 예수가 보이고 저 십자가를 볼 때에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 십자가를 통하여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죽었다. 그래서 십자가 나의 죽음이에요. 십자가 나의 죽음. 여러분 이것을 오늘 이 시간에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송장이라는 겁니다. 왜요? 죽지 않고는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죽지 않고는 새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내가 죽었으니 그러면은 누가 살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니까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면은 그건 뭐예요? 아직 내가 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셔야지만이 성령님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사람들은요 말이 없습니다. 공동묘지에 가면은요 그 누구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니요가 안 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네, 아멘.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죽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글쎄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아닌데요? 싫은데요? 그 염소뿔처럼 막 들이받는 사람. 뒷발질하는 사람들.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것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은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고난이라는 연단이라는 선물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과 연단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멋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보니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올해 성시아대회 때 하도균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사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의지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만이 살아있기 때문에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의 성품이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고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직도 죽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직도 절대하지 못하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기울고 승질 부리고 어깨에 힘주고 혈기 부리고 그러면은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초대교회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잘 아시겠지만 김익두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직업이 뭐죠? 깡패입니다. 깡패. 이 목사님은 예수를 믿고 회개한 다음 맨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은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부국장을 줬습니다. 부국장. 김익두 죽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부국장을 받고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슬퍼해야 되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고 힘들겠으면 사람들이 김익두가 죽었다라는 걸 보고 듣고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시장 한복판에 이 죽었다고 하던 김익두가 나타난 겁니다. 뭘 들고 나타났냐면은 이 검은색 성경책을 들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한 겁니다.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났지? 그래서 정말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김익두에다가 물을 한 바가지를 들어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익두가 옷을 툭툭 털더니만 물을 끼얹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옛날 김익두가 죽었다는 그 사실을 기뻐하라. 살았다면 너는 요절이 났을 것이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자,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한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니까 성령님이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자신을 죽이는 훈련, 자신을 비우는 훈련, 자신을 버리는 훈련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바울도 죽는 훈련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림지 놀이공원을 놀러 가면은 저 멀리서도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아야 왜 때려? 뭔지 아십니까? 두더지. 여러분, 우리 마음에 혈기가 올라오고 우리 마음에 교만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망이로 때려야 해요. 올라오지 못하도록 두들겨야 돼요. 얘 성품이 자꾸 올라오면 눌러서 죽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기도생활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자신에게 계속해서 나오면은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인가요? 가족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그렇죠? 주담이가 시를 써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뭔 시인가 하고서 딱 봤는데 아빠 입장에 봤을 때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잘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사진을 딱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 핸드폰 안에 사진이 찍혀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식을 키우는 재미가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유치하지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따뜻한 마음. 오늘은 친구가 나를 때렸다. 아야, 나는 꾹 참았다. 화날 때, 짜증날 때 꾹 참았네. 꾹 참으니 마음이 환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졌네. 꾹 참으니 행복하네. 김주담 시. 이렇게 쓰고선 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정말 잘 썼다. 그러면서 한편은 얘가 어떻게 이런 데서 영감을 얻었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날 학교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사건, 사고를 하모니 나름대로 글을 쓴 것 같습니다. 예? 야, 어린아이도 꾹 참았다.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은 제가 좀 저희 집사람하고 있으면 좀 다혈질 기질이 좀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멀리서 보니까 다 숨겨져 있어서 잘 모르는데 성질이 좀 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 얘기 듣고 그래, 나는 아직 안 죽었다. 나는 아직 안 죽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유 때문에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참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은혜의 방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성도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과 구원의 은혜를 받는 수단인데,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찬과 세례입니다. 그 중에 세례는 의식적 의미가 있고 정식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의식적 의미는 세례는 물에 잠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마음속의 죄를 깨끗이 씻김 받고 교회의 새로운 일원으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형식적 표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의식적인 의미입니다. 세례에. 또 한 가지는 세례의 정식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물의 잠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물의 잠김으로 죄를 씻는 외적 표식이면서 동시에 물의 잠김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현상인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곧 옛사람의 장사의식이 세례입니다. 세례의 물에 잠길 때 죄악의 사람이 이제 수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물속에 들어갔다 올라오면 뭐예요? 죽음 후에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연합함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5절과 6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믿으면 죽는 겁니다. 죽어야 하는 겁니다. 옛사람이 수장되어야 됩니다. 옛 본성이 수장되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나의 죽음을 목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나 자신이 죽었다면은 우리가 저 천국 가는 날 동안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이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십자가는 자기 부인이다. 내 부인이 아니라는 건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
자신을 부인하는 과정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고집, 나의 지식, 하고 싶은 것, 하나님이 보실 때 걸림돌이 될 만한 모든 것, 그것들을 다 사그리 불태워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버리고 비우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어떠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좋아서 그냥 두 손으로 움켜쥐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내려놓아야지만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세상이 더 좋아서 못 버리는 거예요. 미련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들겨도 여러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것을 버리지 않고, 내 것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쉽지 않겠죠. 그동안 땀 흘려 수고했던 것을 쉽게 버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 바쳐 이루었던 것을 어떻게 쉽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버려야 한다. 그러나 주님이 비워야 한다. 주님을 위해 버릴 수 있다면 그것은 곧 자신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을 버렸던 것입니다.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들이 갖고 있던 그동안의 그 노하우, 그 지식, 재물, 허물, 하물며 가족까지도 다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성경을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평생 그걸로 먹고 산 사람이 자신의 그 직업을 버리는 것, 이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족을 버려라, 이렇게 하시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버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버려야 할 것, 내가 비워야 할 것. 여러분 삶 가운데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중요하다, 명예가 중요하다, 돈이 중요하다, 공부가 중요하다, 여행이 중요하다, 시험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버리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있어야 되고 필요한 거지만 그래도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버릴 때에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초점에 맞춰주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좋은데, 나는 버릴 수 없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너는 그것만은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무거운 십자가가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오늘날 한국교회에 위기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 하고 있구나. 한국교회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십자가를 더 지기를 싫어해요. 예? 우리는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 구시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다 이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버리라고 하니, 하나님은 계속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 계속 십자가상에 죽으라고 하니 우리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진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불편하지만 그것이 진실인 거예요. 왜 불편합니까? 그 누구도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때문에.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편하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쉽게 믿으려고 하는 건 그래요.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죽지 않으면요, 한국교회 미래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지 않고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요, 하늘누림교회 한만 해도 소용없습니다. 한국의 십자가가요, 1년에 정말 몇십 개씩 세워집니다. 그렇죠? 비행기 타고 지나가다 보면은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한국교회의 십자가가 제일 많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십자가 많으면 뭐예요?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이 없는데, 무겁다고 힘들다고 그 누구도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먼저 묻습니다. 너는 십자가 지냐 이놈아? 너는 너에게 있는 십자가 그 감당하려고 하냐?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빛을 내는 등불은요, 심지를 태워야 합니다. 심지를 태워야 돼요. 이 말은 자신을 태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 내가 내 자신이 태워야지 세상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심지가 타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을 환하게 비출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녹아야 돼요. 녹아야 돼. 녹지 않고는 부패를 방지할 수가 없어요. 내가 녹아 죽어야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늘나라의 교회가 살맛 나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내가 죽어야 빛을 내고 내가 죽어야 제맛을 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화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화목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혹시 사랑방에 화목하지 못하십니까? 전도회가 좀 화목하지 않은 것 같습니까?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일에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믿는 자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충보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부활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목에 걸지 마십시오. 네. 십자가는 목에 거는 게 아닙니다. 네? 잘 보이려고 십자가는 목에 걸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어디에 져야 할까요? 십자가는 다 등에 지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은 너희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은 너는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십자가를요, 신학적으로 이중전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면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한테 옮겨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면 예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가됩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면 처음은 무겁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무겁지 않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새의 날개는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 무거운 새의 날개 때문에 하늘을 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무거운 날개 때문에 창공을 나르면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분노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툼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죽었으면 나의 영광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살아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바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무거운 십자가를 함께 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편하게 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쉽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그 엉터리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에 나를 죽이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다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전합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저들 대답하였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니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허락 받았던 우리의 심령 주의
주셔서 말으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주께 내 온 맡기겠나? 주께 내 온 맡기. 여러분 두 손을 가지며 함께 고백합시다. 믿으며 걱정 근심 없는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 심령 거시리 하나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니.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주가 물어보실 때에 주가 용감한 자 옛날 선뜻 대답하였다.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보시네. 하나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